내일 산에 가기로 했는데 비가 전국적으로 온다고 하니까 같이 가기로 한 사람이 걱정을 한 거야. 그래서 날짜를 바꾸니 어쩌니 그랬었거든. 근데 내가 늘 강조하는 것이 공도와 사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긴 한데 공도의 일심을 가지면 공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로서 이제 큰 명당을 찾겠다, 쓰겠다라고 생각하면 욕심이기 때문에 비가 아니라 뇌성경력 쳐가지고 이제 그 길을 막아 못 가게. 그런 이해는 옛날부터 많이 있었어요. 명당에다 묘를 썼는데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조상 묘를 이제 명당에 썼는데 뇌성경력 쳐가지고 그냥 벼락 때려가지고 그걸 파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전설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사적인 차원의 욕심 가지고 있으면 공도에서 막을 것이다. 근데 공도의 정신, 일심정성을 가졌다면은 비가 오던 것이 그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신명노름이거든. 자연의 이 작용도 전부 다 신명노름이에요. 그 바람은 풍백신이고, 비는 우사신이고, 구름은 운사신이고. 그러니까 공도를 아주 일심정성을 통해서 하루가 통하는 그 정도가 되면요. 비가 오다 끝입니다. 나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비가 소낙비가 사정없이 내리는데 대원사를 가는 날에서 오래전에야. 그것도 같이 어떤 사람하고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대원사 앞에 차를 딱 가도 되니까 비가 다 그쳐. 그거 신기하죠. 그냥 많은 비가 와가지고 운전하기 힘들었는데. 갔다 올 때까지 비가 안 내려. 타고서 이제 또 올라니까 비가 막 쏟아지는 그런 예를 여러 번을 경험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고. 오늘 정호 총무가 삼청산 가는 인원에 대해서 나한테 보고를 했는데 원래는 14명이 간다 했다가 한 사람이 못 간다. 이제 몸이 아파서 못 가겠다. 이제 옛날에 다친 게 있어서. 그것도 신명노름이요. 신명노름. 지극정성이면 아픈 것이 나요. 그게 내가 오늘 그 마지막으로 무의가를 읽었는데 무의가. 의심이 없는 걸 무의라고 그래. 의심 없이 믿고 그 마음을 아주 철저하게 공도를 가면 신심이 생겨요. 신심이 생기는데 요 신의 심이 이제 믿음의 정신에서 나온 거야. 요 믿음의 정신으로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정성과 공경심과 합해서 성경신이요. 요게 지극하면 근데 그 실질 작용하는 것은 나타내는 것은 정성이라고 정성.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 시골 촌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할머니들도 하는 얘기요. 근데 어릴 때부터 들은 얘기거든. 지성이면 뭐요? 감천이란 무슨 뜻이요? 하늘이 응감한다.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하느님이 감응한다는 뜻이요. 그 하느님이 감응하는데 어떻게 하면? 지성이라고. 그 지성이란 뜻은 뭐예요? 지가 지극할 지자예요. 아주 지극한 정성. 그럼 지극한 정성이 뭐냐? 구체적으로 아까도 했지만 공도와 사소. 그러니까 사사로운 일과 공적인 일을 볼 때 공도로서 지극한 정성이 돼야지 사도로서 지극한 정성은 안 되는 거예요. 네팔을 가면 혼인식 할 때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여. 혼인식 할 때. 우리 어릴 때도 시골 혼인식 할 땐 그랬거든요. 하루 종일 밤까지 그냥 잔치하고 그랬거든. 근데 거기는 아직도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행사 시작할 때 요 뾰족한 수의 방법을 갖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양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 양 잡으려면 어떻게 돼? 여기다가 양에다가 물을 뿌려요. 물을 뿌려. 물이란 것이 이제 만물의 근원 아니에요. 수의 정신, 하늘의 이제 현의 정신. 근데 물을 뿌리면 왜 물을 뿌리냐면 그게 이제 그 기독교만 하면 세례 받는다는 뜻이거든. 세례라는 것은 씻을 때자요. 씻는 예야, 씻는 예.
자기 몸을 깨끗이 한다는, 씻는 예.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그러지만 이제 혼인식 할 때도 예법을 이제 치르는데 양 갖다가 그렇게 이제 예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을 뿌리면 이게, 세례하는 건데, 통상 어떻게 돼? 물에 적셔진 것은, 털어야 되잖아. 통상 어떤 그 짐승이든지 간에 특히 양은 불의 정신이거든, 불. 그래서 비를 싫어해요. 물을 싫어해. 아주 물을 싫어하는 거예요. 염소과에 있는 동물들이. 그러니까 물을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몸을 털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몸을 턴다는 얘기는 자기 몸에 있는 먼지라든지 잡기운을 물로써 세수쳐서 떨어낸다는 뜻이야. 근데 이 양두인데 자기 죽을 걸 알아요. 자기 몸을 털면 자기가 이제 잡힌다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몸을 내가 방송에서 본 거거든. 그건. 안 터는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방송에서. 아는 이놈이 영리해가지고 알아. 그냥 계속 그냥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다리다 이제 끌고 이제 제사 지난 그러니까 의식 전에 이제 제사 지난 행식이 있는데 그 장소로 가더라고. 그 가서 또 물을 뿌리는데 또 한참 만에 결국은 뿌려가지고 이제 뿌리니까 이제 몸을 털어가지고 이제 양을 잡는 그 예식이 있어요. 그게 뾰족한 수, 미래도수. 근데 또 소의 정신은 소는 귀한 거니까 잡을 수는 없고 소의 똥을 가지고서 제기처럼 만들어요. 제사 지낸 거기 장소에다가 소똥으로 그릇을 만들어요. 그러고서 거기서 이제 제단에다가, 제를 간단히 올리는 행사를 하더라고. 그게 바로 충미의 정신이거든요. 충미의 정신. 양과 소의 정신. 그게 미래의 뾰족한 수, 충미축에, 지축정립되는 걸 뜻합니다. 오늘도 내가 그런 얘기도 해줬거든. 뾰족한 수, 충미 정신, 동양과 서양의 정신, 양과 소를 얘기하는 불가와 기독교 정신. 근데 요즘 인도에서는 소위 축제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지방마다 틀리겠죠. 라다크라는 곳에서 이제 축제가 열리는데 그 축제 열리는 곳에서는 소의 투구를 쓰고 또는 사슴의 가면을 쓰고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충미축의 정신이야. 사슴도 뭐야? 염소과죠? 양과란 말이야. 똑같은 정신이거든요. 똑같은 정신. 뾰족한 수. 그러한 이치를 내가 여러 가지 이제 차원으로 설명해주고 진리를 전해주는데 이 지축이 정립되는 이거를 믿기가 어려운 거죠. 좌우묘의 이 정신이 계속되는 걸만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안 믿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의가를 읽힌 거예요. 나한테 와서 공부하는 사람도 내가 신명노름이다. 지석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신명이 응한다. 신명노름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 신명을 통해서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 그렇게 강해도 현실적으로는 전혀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적인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냐. 답답해. 우리 집사람도 숨 막혀갖고 아까 그러더라고, 나한테. 내가 사람을 지적해서 이 얘기하면 그 사람이 충격받을까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는 하나씩 얘기해갖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요 한 바퀴 맞아야 깨닫는 거거든. 선후경중을 부른단 말이요. 선후경중. 먼저 할 것과 뒤에 할 것을 구분을 못해. 왜? 가벼운 일인지 중요한 일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경중을. 근데 함께 보편적으로 아주 쉽게 표현하면 중요한 것은 공적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아무리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도 공도에서는 사적인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적인 차원과 사적인 차원의 그럼 중요성이 얼만큼 차이 나냐? 하늘과 땅 차이. 공적인 중요성과 자기 중요성이 사적인 중요성은 아무리 중요해도 그건 땅에 만큼밖에 중요한 게 아니야. 공도 차원이라야 하늘만큼 높은 이 갭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고 이 중요 공과 사의 정신. 그러니까 항상 지금은 소위는 뭐요? 전부 사적인 정신에 매여 있는 거지. 사적인 정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뭐예요? 의식도 아니야. 옷 입는 거, 먹는 거, 잠자는 거.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는 내
개인만이 아니고 내 부모, 형제, 처자식, 가족, 조금 더 나가면 친구 또는 친지, 이게 넘어가면 말이지 사돈, 팔촌까지 다 넘어가면 연관 관계가 다 있어.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동료, 상사, 부하. 이 관계에 내가 치중하면 공적인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 중요성을 모르는 거야. 이게 거기 사적인 일에 전부 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지만 그거는 공도에서 소용없는 거예요. 공도에서 볼 때. 자기 사적인 일이지. 그 사적인 일에 충실한 사람은 공도를 못 갑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공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불구 가서 한다. 위천하지 않은 불구 가서 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괜히 불구 가사가 아니라 이 말. 공도와 사도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공도의 길을 아주 일심정성으로 가면 사적인 일이 공도가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여호와가 내 여호와씨라고 그랬지만 그런 게 맞냐고 그게 맞냐고 그러더라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서양으로 나가가지고 여호와가 바꾸어진 건데 사망오제 그러면 백과사전에는 복희씨, 신농씨, 여호와씨 이렇게 나와요. 백과사전에는. 그런데 중국적인 차원에서 보면 여호와씨는 빠지고 여호와씨 대신 누가 되냐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중국의 시조 왕 황제가 들어간다고. 황제. 그 여호와씨는 사실은 저쪽으로 나간 거지. 서양으로 빠져나간 거지. 그 여호와씨는 여자 아니에요? 그 여호와씨도 도통했느냐고 나한테 아까 질문하더라니까. 당연히 도통했지. 도통하니까 하나님으로 인정받은 거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경지가 이제 여호와씨가 아니에요. 여호와. 일심정성을 아주 지극정성을 가지면요, 비의 신도, 바람의 신도, 구름의 신도 비켜줍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되면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극정성이 바로 지성이야. 지극정성을 가지면 이와 같이 의심 없이 그런 길을 가면 바람의 신도, 비의 신도 멈춥니다. 멈춰.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내가 수없이 내가 체험한 거예요. 근데 중국을 8번 갔다 오는데 황산 다음 주에 삼청산을 가는데 삼청산은 그 소위 선도의 이제 정식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가려고 한 거예요. 선도. 그렇지만 삼청산과 이 황산이 거의 비슷하게 거리가 얼마 안 되더라고. 황산. 근데 황산을 내가 제일 먼저 갔거든. 내가 언제 회갑 때. 회갑 기념으로 우리 자녀 큰딸을 비롯해서 이제 아들까지 해가지고 아들은 그때 군대 생활할 때 하사. 그래가지고 돈 몇백만 원을 모아주고 가서 내가 거기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개인적인 회갑년으로 간 거지. 근데 내가 사실 공도를 하는 사람 아니에요. 공도. 근데 개인적으로 간 거예요. 둘이만, 집사람하고 둘이만. 그런데도 황산이라는 이곳은 내륙 지방이면서 산이 제법 높거든. 우리나라의 그 태백산에도 이제 날씨가 흐린 날이 많아요. 태백산만 올라가려도. 근데 이 황산 내륙 지방이니까 더 하거든요. 근데 그 전날까지 간 사람들이 앞에 엉덩이만 보고 계단만 쳐다보고 올라갔다 왔다 하더라고. 계단 따라 올라갔다 내렸다 하니까. 그 내가 올라가는 날도 비 온다고 했다는 거야. 비 온다고. 근데 그날은 뭐 깨끗해. 근데 그 얘기 인터넷에 올려놨죠? 그 황산의 기운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황산. 나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저 들판 이런 데보다, 이 제주도, 한라산이 뭐 좋다는데 실제 경관은 별거 아니에요. 산도 아니에요. 중국에서는 이제 오악이 있는데 오악을 올라가면 다른 산을 볼 게 없다고 했거든. 근데 황산을 다녀오면 오악도 비교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산 중에 산은 황산이고 물 중에 물은 이제 그 구체구다. 그렇게 이제 중국에서 얘기를 하는데, 황산이 그럼 옛날에 왜 안 나오냐면 이제 이름이 안 난 거지.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제 장가기도 그렇고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은 간박한 선비 정신, 신선 정신을 가진 땅이라 한국 사람들이 이제 중국의 명승지를 이름낸 거예요, 사실은. 이마에다가 행사할 때, 네팔, 인도 사람들은 이제 붉은 칠을 칠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오화의 정신입니다, 오화. 이마가, 바로 신이 응하는, 내 신과 이게 통하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다가 붉은 점을 찍고, 이제 붉은색을 칠하는 거, 그게 행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근데 그거는 여름의 정신이거든요. 실제는 근데 지지로 따지면, 자부터 따지면 자축인묘 진사 오미, 그래서 오가 되기 전까지, 사까지가 선천이요. 자축, 인묘, 진사. 12지니까 6번째가 사 아니요? 그 7번째부터 이제, 12번째까지 후천이니까. 근데 실제는 오가 정오니까 오에서 끝난 거거든. 오에서. 오의 정신이 붉은색이라, 화의 정신이고, 영적인 차원은 이제 신의 정신인데, 그게 이제, 불의 정신이야. 그래서 사람의 몸에서는 인당에 해당되는 거라고, 인당. 도장 찍는 곳이요. 도장 찍는 곳. 해인 도장 찍는 곳. 그래서 인을 맞아야 이제 신명이 빠져나왔던 걸 갖다 다시 이제 들게 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오의 정신이 바로 이제 끝나는 정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여름에 극치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비가, 저 남쪽은 여름철에 비가 내리잖아요. 울산 지역에 지금 난리 났더라고. 울산 지역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처음엔 100몇 대, 자동차 문제가 있다고 하더니만 오늘 방송에 보니까 6천여 대가, 자동차 6천여 대가, 잠겨가지고 피해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보상받지, 국가에서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어요. 자연재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딱 생각한 게 있어요. 야, 보험회사 이놈들, 보험회사 돈 받아 처먹고 돈을 떼먹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별짓 하는데 이번에 저 한번, 꼬라박겠구나. 꼬라박겠구나. 네, 그 생각을 했다. 보험회사, 자동차 보험회사, 이번에 다 처박아야 돼. 6천여 대. 그 피가 조금 더 왔는데 이 난리잖아요. 근데 앞으로 다가오는 대변혁기는 이 전 세계가 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천재지변이 땅과 하늘에서 그냥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땅도 무너지고 하늘도 무너지고 바닷물이 그 해일이 아니야. 그건 해일이 아니야. 그야말로 그냥 산더미 같은 물이 치고 넘어가지고 말 바닷가 살면 안 돼요. 나는 어릴 때부터 저 바닷가 낮은 곳 이런 걸 내가 싫어했거든. 그러니까 난 천성적으로 영적으로 감지가 돼가지고. 우리 딸내미한테 내가 그랬거든. 삼정이 딸내미.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집에 오는 것보다 밖에 있는 게 좋다는 얘기를 지 애미한테 했다고 하길래 이곳을 벗어나면 죽는다. 그런 줄 알아라. 내가 잡은 자리가요. 산 밑에 한데 이 산 조그만 산 아니요? 그것도 이제 이만큼 떨어졌어. 저기 무너져 봐야 여기까지 안 미쳐. 여기서 아무리 홍수 나봐야 저 계룡 계곡에서 물 때려내는 거 저 밑에 동네 이름이 평리요. 그 평리인가 거기는 쓸어 내려가. 동네 이름이 평리거든 저 아래가. 달의 아래 동네. 전부 그 도로 아래 동네에서. 그런 데서 살면 이제 물살에 지켜 내려가지. 가장 안전한 곳에 내가 자리 잡은 사람이에요. 가장 안전한 곳에. 그 아파트 내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아파트. 저거 지진 나면 다 무너지고 지축 정립되면 와장창 다 무너져요. 와장창. 신화경 강의 오늘 3번째인데 신화경의 정신이 신명세계와 통하는 거라고 그랬죠. 신명세계가 내가 봐 신화되는 거. 근데 오늘의 강의 내용은 소에 관계되는 거예요. 소에 관계되는 거.
그래서 내가 소 얘기를 내가 모두에 했는데, 모두에. 뾰족한 수. 지금은 이 소가 겨울에 해당되는 신무국의 그 시절에 와 있다고. 그래서 증상께서는 당신을 스스로가 이제 무국대도다, 신무국대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 무국대도. 그래서 불규정신이요. 철로 말하면 겨울의 정신이요. 원형기정에서 정의 정신이요. 정자가 고들정자. 그런데 이 고들정자를 파자면 점복자야. 딱 앉아서 점 치는 거. 그러니까 겨울의 정신은 나도 어둠이거든. 생명체로 보면 땅속에서 어둠 속에, 땅속에 묻혀있는 거예요. 식물이 그 봄에 나오려면 땅속에 숨어 있어야지 지산으로 드러나도 안 되잖아. 땅속은 어두운 거예요. 그 어두운 세상에서, 사람을 하면 이제 점을 치려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점을 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를 쳐야 돼? 눈을 뜨고 점을 쳐야 돼. 뭘로? 팔괘 정신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복조에다가, 눈목조에다가, 8팔자를 쓴 거예요. 8팔자. 팔괘 정신. 상수원리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중국은 8자, 한국은 3자, 서양은 7자 그 의미를 얘기했어요. 7의 정신 아까 오화의 정신, 여름의 극치 정신. 그래서 추수감사절 날 7가지 색깔 있는 새를 잡아먹거든요. 그 아이가 그 사람들은 꼭 그게 필요한 거예요. 뭐야? 그게 뭐야? 칠면조. 근데 중국 사람들은 왜 팔을 좋아하냐? 팔괘정신이라고? 팔괘정신. 주역 팔괘정신. 한국은 천지 3대 정신이요. 삼변성도의 정신. 그래서 팔괘정신, 요걸로 이제 주역이치로서 이제 미래를 점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께서는 이게 무국대도로서 이제 앉아서 세상 미래를 쫙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타난 것이 영신당주입니다. 그 태을주에 대해서 묻더라고, 나한테, 오늘. 증상한테는 태을주를 읽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나한테 태을주에 대해서 묻더라고. 그 태을주를 통해서 나한테 온 거다. 근데 실제 태을주가 해인패에 연결된다. 근데 그 얘기 해줬어. 그러니까, 그 해인, 그러면 태을주 의미에 대해서 묻더라고. 훔치 의미는 얘기 들어서. 그렇고, 천상, 태을 천상 원군인데, 그 무슨 뜻입니까? 왜 태을이고, 천상 원군이고 말이에요. 원군에 대해서. 태을에 대해서 묻더라고. 그래서 갑이 아니고 을이다. 선천은 갑의 시간 되지만 후천은 을의 시간 되다. 선천은 양의 시간 되지만 후천은 음의 시간 되다. 그래서 선천은 갑이 주장하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이 갑질한다. 갑질한다. 요즘. 근데 미래는 을의 정신이기 때문에 을의 정신이 바로 공평한 거든. 숫자가 2, 4, 6, 8 이게 이제 짝수니까. 근데 홀수는 항상 지우는 거예요. 한쪽을 지우러. 선천은 그래서 삼양이음 시대야, 선천에는. 그게 양이 주도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미래는 이제 정음정양도 수다만. 그래서 태을의 정신, 그게 뭐냐, 그래서 이제 하늘에는 천왕성 자리가 있는데 별자리도 천을 별자리가 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5시간 얘기 질문한 걸 내가 대답을 해 주니까 어디 가서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쟤도 질문 받아가고 명쾌한 적이 없다는 거지. 명쾌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대답해 준 게. 이치에 부합되는. 그래서 소의 정신으로 이루어진다. 선천은 말의 정신이지만 미래는 소의 정신이다. 그래서 소는 음양의 정신으로 발가락이 두 쪽이다. 말은 선천을 상징하는데 발굽이 하나다. 그러니까 그런 이치로 선천에는 부부가 혼인할 때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한 번 절하고 여자는 음이니까 2번 절한다. 근데 그걸 얘기한 거예요. 여자 남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유학자들은 이제 그걸 이제 여자를 소위 말하는 그 사역자로 완롱꿀을 써먹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 힘이 세니까 천고지비를 남존여비로 바꿔가지고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건 공간적으로 높고 낮음을 얘기한 거지. 상위고 하위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하나는 양이고 짝수는 음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혼인식에도 그렇게 한 것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설명하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모르면 그게 불공평하지. 남자는 한 번인데 여자는 2번 전하니까. 그러죠? 근데 그거는 선천과 후천, 발굽은 하나고
소의 정신은 둘이 다 음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후천도선 소의 정신이기 때문에 공평한 정신이다. 음도 세상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시대가 돼야 완성된 세상이다. 완성된 세상이다. 그러면 소를 가지고서 이제 증산께서는 훔치훔치 거기다 덧붙인 거지, 태을주가 증산이 만든 게 아니다. 훔치훔치만 덧붙인 거다. 그 훔치가 입을 크게 벌린 소가 우는 소리란 말이에요. 소가 울어야 할 거 아니에요? 소가 운다는 얘기는 겨울에는 울 안에 있다가 말이에요. 울 안에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봄이 돼야 들판이 나오고, 그게 바로 우성. 그래서 훔치훔치 태을주를 통해서 이제 해인경을 만나가지고 살 길을 찾는 거다. 이렇게 내가 오늘 또 설명했어요. 신화경 오늘 첫 번째 문장은 뭐예요? 우성지 두해여 그랬죠? 우성지 두해여. 우성지 두해여. 이게 이제 이게 실제는 좌우묘요. 이게 12지지거든. 좌우묘요. 12지지. 자, 추, 린, 요 이렇게 신사 이렇게 돌아가요. 신유, 술해 이렇게 돌아간다고. 이건 뭐요? 선천적인 차원에서 땅에서는 이렇게 시계 방위로 도는 거예요. 사실은 하늘도 사실은 똑같이 도는데, 사람이 하늘과 땅이 중간에 있으니까 하늘도 이렇게 돌고 땅도 이렇게 도는데, 하늘 도는 걸 갖다가 보면 땅에서 볼 때는 인간은 땅을 아래에서 보는 거니까 요걸 갖다 딱 떼서 이렇게 딱 놓으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늘은 이렇게 돌아간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음양으로. 그래서 지지는 12지지는 이렇게 순행하는데, 이렇게 28도 하늘의 별자리 28도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돌아가. 그래서 대각선방 여기서부터 동방 8도가 들어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가 들어가? 각, 항, 저, 방, 심, 미, 기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그래서 기성이 바로 이제 요 동북방 간방의 기운이야. 기성. 그래서 기성의 한반도의 기운이 바로 간방이기 때문에 이 간방, 요 간도에서 기성 기운이 세상을 주관하니까 한국이 세상 인간의 시종자를 타작해가지고 이게 키질 하는 거예요. 키질 해갖고 인간 시종자 중에서도 또 곤란한 거예요. 뭐 건불이 아마 당연히 그래서 까분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까불고 있다는 말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까불고 있네. 까불고 있다. 우리가 그 까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인공. 곡식, 인간 종자. 근데 실제는 이제 북방의 정신이 여기에 임자거든. 여기에 임자, 주인 정신, 선처의 주인 정신. 그 북방의 정신은 그래서 실제는 요 간방 다음부터 시작하는 두성부터 시작해요. 두, 그 다음에 우. 바로 이제 축방이 우 아니야? 두, 여, 호, 오케이. 두어, 우이, 실벽. 실벽. 이렇게. 북방 27조 이게. 그 다음에 여기 건방인데 술건해. 건방인데 이 건방 이쪽부터는 서방 7조 아니야? 뭐야? 서방에서는 규, 류, 위, 묘, 뭐야? 필, 자, 삼. 이렇게. 삼자가 이 미 있는 데서 삼자가 돼, 삼자. 그 실제로 여기는 곤방이에요, 곤방. 미곤신방. 땅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남방 요거는 뭐냐면, 여기부터 이제 정, 귀, 유, 성, 장입진. 이렇게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요 각이라는 것이 이제 뿌리인데 실제는 뾰족한수가 축미축이 뾰족한수이죠. 축미축이 여기 미하고 이게 주축이 정립되면 요 이 손부터 이제 그 손방이 그 손이 입은 입에라 여기 손이 들어가든 진손사에 손이 들어간다고 여기 손이 여기 손방에 진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장녀가 딱 안방에 들어가는 미래가 되면 뭐가 돼? 용이 천자가 나오는 거야. 천자가. 그러니까 천자가
나오는데 천자는 뭐가 더? 사슴 뿔인데 여기서는 용도 뿔이 나는 거예요. 선천에는 용이 아닌 이무기는 뿔이 안 나요. 용이 돼서 칭찬할 때가 돼야 용은 뿔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해 옆에 이제 요 각자리가 뭐요? 뿔각이야. 그 뾰족한 수가 역시 이제 진술충미가 뾰족한 수야. 유일하게 이제 요 개만 뾰족한 수가 없는데 개의 정신은 사실은 인간의 정신이거든. 그래서 이제 개는 뿔이 없어. 그래서 한국은 간방 개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요 투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우성이 바로 요 축자리 있잖아요. 그 우가 바로 하늘이라고 했는데 아직은 실제는 진술충미 정시 하늘 정신으로 나타나던데 아직은 기울어져 있어. 그래서 요걸 갖다 이제 견우라고 그러고 견우. 요거는 직렬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허성과 여성은 같은 자리, 북방 자리 같이 있거든. 이게 떨어져서 그렇지. 여성과 허성은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자리에. 그러니까 요 두가 소가 요로 가면 이제 완전 주인 자리가 되는 거죠. 자자리가 되면 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가 바로 하늘이다. 무성지 두라, 두에부터 시작해서 두가 바로 북방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는 북두칠성의 별자리야. 그 우주정신으로 볼 때는, 하늘의 별자리가 하느님을 대신해갖고, 소위, 대신으로 나오는 것이 실수죠. 그 칠수 중에서도 이제 실제는 지방 칠수는 이건 지방장군이고, 북두실정 기운이 지방장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북두실정 이게 우주를 주관하는 거지. 그 우주를 주관하는 별 중에서, 두가 그러니까 뭐요?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우두머리. 전두환 씨, 이름자가 저 두자야. 그러니까 두는 실제 별이란 뜻이지만 우두머리란 뜻이야. 그러니까 그 양반 이름이 발복을 한 거야. 우두머리 역할을 한 거야. 그 별 두자도 하늘 정신이고, 그게 바로 이제 우두 역시 그 바로 옆에 있고, 하늘 정신하고, 그래서 우성지 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성지 우의 본성은 두성의 정신이다. 하늘 정신. 그래서 내가 그걸 그 28도 내가 써놨죠. 28도 써놨어. 그러니까 후천세계는 곤도 세상이거든. 곤도 세상, 이 곤의 세상. 곤도 세상에 있다는 미곤신 정신이나 미래는 이 곤도 세상이라고. 미래는 이 미곤신에. 그래서 이제 신의 정신은 가을 세상. 그러죠? 그게 거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실제는 정이 바로 거기서부터 차는 거예요. 정이. 남방의 신의 우두머리는 정의 기운자리예요. 정의 기운자리. 그래서 별정 우물정자를 내가 저렇게 붙인 거고 이따가 또 나와요. 비결에 춘산체지가. 이제 이걸 보면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제 넘어가는 거지. 그 다음 문장이죠. 상제지자야라. 지금 설명한 그게 바로 그 얘기야. 상제의 아들이라. 뭐가? 소가. 예? 우성의 소가 바로 상제의 아들이라는 뜻이야. 하나님의 아들, 천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소가 천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 우성이라는 성자는 별성자가 아니고 뭐요? 본성, 성품 성자죠?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은 우주의 본체라는 뜻이죠? 우주의 본성짜리, 그게 성이라고. 그러니까 우가 바로 우주의 본성짜리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본성짜리인데, 이제 그것이 인간주로 나오면 하나님의 아들, 상대님의 아들이란 뜻이다. 고로 건우다. 그래서 건은 하늘의 뜻이죠? 하늘건자. 소가 그래서 하늘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실제 그런데 선천은 말이 하늘을 상징했잖아. 그죠? 근데 그 말이 소로 바뀐 걸 이제 말씀하신 게. 그게 내가 그래서 별자리 갖고 내가 설명한 거예요. 실제는 선천은 이 말이 어디가 있어? 여기가 있잖아. 그 임자가 이제 여기 임자인데 임자의 짝이 바로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말이 자는 이제, 소위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뭐야? 체로서 정하뇨. 정은 작용 못 하죠? 그러니까 작용은 뭘 해? 요게 짝이 하는 거 아니요? 말이. 그러니까 선천은 이게 건이었어. 그래서 이걸 오방에 말차가 있으면 뭐라고 했어, 이걸? 천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방에 말이 있어도 이거 천마고. 그죠? 그게 전부 다 이제 우주의 이치를 얘기한 거예요. 그 선천은 임자가 주인인데, 실제는 체니까 작용은 정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대신 누가 하냐? 말이 했단 말이야, 말이.
그래서 말이 하늘이라 그렇게 선천에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뀌어갖고 실제는 소가 하늘이다. 그걸 여기서 강의한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천적인 좌우시대가 충시대로 바뀐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상대지자해라. 뭐가? 소가. 소의 본성이 하늘의 정신이다. 고로 건호해다. 근데 건성지우해요? 하늘의 본성이 소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건 결국은 이제 다음에서 나오죠. 우성지 건야라. 소의 성자리가 받는 하늘이다. 연태까지 설명한 걸 다시 나온 거예요. 근데 건우자는 소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봉건마야요. 땅의 정신으로 이제 말이 간다. 땅의 정신으로. 바뀌었단 말이지. 그게 바로 영신당주님이 당신 부인하고 몸과 실을 바꾼 거. 요게 이제 요 차원으로 바뀐 거고 이제 철학적으로는 같은 뜻이에요. 건봉건이 마우하고 하늘의 기운이 만났어. 뭐를? 땅의 기운으로 만났는데 그게 바로 마우다. 선천에는 건이 마고 곤이 우죠? 그래서 그 순사대로 됐죠? 근데 그 뒷장은 다시 뭘로 나왔어요? 뒷장은 바로 곤봉건이 우마다. 반대로 나왔죠? 곤이 건으로 바뀐 거고. 그죠? 건이 곤으로 바뀐 거고. 앞에 곤자리는 건으로 바뀌고 뒤에 건자리는 곤으로 바뀌고 또 우마인데 우마가 우는 마로 바뀌고 마가 우로 바뀌고. 그죠?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천지가 바뀐다 라는 뜻이에요. 천지가 바뀐다. 그 선천에는 그래서 임자가 주인으로 됐어. 임자가. 그 임자가 주인이요. 임자 그랬어. 근데 그것이 이제 집안에 안짜람한테 임자라고 붙였지. 안짜람. 왜? 여기는 음이라고 했죠. 정이라. 그러니까 그건 우리 조상님들은 부인을 갖다가 음은 여자를 안짜람이라고 했는데 안짜람이 바로 임자 그랬어. 예? 임자. 근데 미래는 이게 뒤바뀌니까 요가 오가 작용한다고. 그래서 증상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상제가 오좌한다. 그렇게 얘기했어. 상제 오좌. 그전엔 자가 그냥 좌했어. 그래서 옛날 지금까지는 경복궁 가면 자자우양으로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자장을 지었으니까 임금이 딱 앉으면 좌지. 그러니까 남쪽을 향한 것도 앉는 거지 임금은. 근데 미래는 이것이 뒤바뀌니까 오좌로 앉는 거라면 오좌로. 예? 그걸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증사는 당시 하느님이라고 해서 나는 남방 삼녀하다 그렇게 얘기했어. 남방 삼녀. 왜 3을 갖다 썼어요? 3이 바로 세 번째. 일건천 이태 때 삼리화. 그죠? 그래서 3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3의 정신이 이제 뇌의 정신이 화인데 실제 상수는 뭐예요? 목이지, 목도로 쓰는 거예요. 목도로. 네? 실제는 3은 3은 목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남방 삼류하다. 나는 남방 삼류하니라. 이렇게. 증상께는 또 말씀했어요. 그게 이제 그 바로 오의 정신이고 오의 정신으로서 이제 세상을 바꾸는 역할로 이제 때가 돼서 나왔다. 그걸 우리 조상님들은 시절에 절기로서 이제 단호다. 오에서 끝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 시간이 자꾸 왔네. 그 다음에는, 구마지세의 우성제 아니라 구마란 구는 선천의 양의 극치자리라고 했죠? 양 중에 태음자리, 지난 시간에 강했죠? 그게 말의 정신인데, 그게 바로 선천의 세상인데, 그게 우성제라. 그때 내가 이제 마지막에 끝에 가서 이제 선천의 마지막 시간이 되면 아주 그냥, 구란 수는 마지막이란 말, 선천 마지막 시간대에 되면 뭐가 돼? 우성. 소의 그 정신이, 본성이 들풀어 나온다. 그 겨울에 우리 있던 그 소가 때가 돼서 봄이 되니까 들판도 나와. 왜? 일하러. 일하러. 그래서 영신당님은 그래서 거린농부라고 한 거야. 거린농부.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치를 이제 춘산체지가 되면 잘 나타냈어요. 춘산체지가 보면 춘산체지는 봄에 산에서 지초를 채취한다는 노래. 그러니까 봄노래예요. 봄노래. 후천도수. 증상께서는 무국대도를 말씀했고 가을을 얘기했지만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가지고 이제 다시 나오는 것이 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증산도는 가을을 상징하고 영신당주
갱종유도는 봄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갱종유도는 증산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가을을 얘기했다고. 근데 여기서 보면 춘산체지가 이제 봄으로 나온 걸 얘기한 거죠. 춘산체지가 이렇게 증산도 이렇게 써먹고 있는데 봄을 얘기했는데도 이제 그거는 가을만 얘기하는 거지. 첫째, 조선 뱃노라 있어. 남조선 뱃노래. 남조선에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조선 뱃노래요. 북쪽에서는 안 해요. 못해. 배떼어라, 배떼어라. 요즘 배떼어라 그 노래가 나와가지고, 소위 말하는 소리꾼들이 하더라고. 그게 뭐냐. 선천에 후처로 넘어가는 그 배를 띄운다는 뜻이에요. 남조선 배떼어라. 만견창파 너른 바다 두동실 배떼어라. 만견창파라는 것은 선천에 그냥 어려움 속에 여러 가지 그냥 전쟁과 어려움, 역경 속에서, 그거 이제 파도 치는 모습이요. 너른 바다 두동실 배떼어라. 일락서산 해가 지고 월출 동산. 달이 떴다. 선천은 태양의 시간 되지 양의 시간 되는데, 근데, 일락서산, 선천에 해는 지나가, 서산으로 지나졌어. 떨어졌어. 그리고 새로운 세상, 월출, 후천세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게 동산으로 딱 달이 떴다. 상하, 천광, 밝은 물결, 하늘과 땅, 상하가 다 그냥 하늘빛으로, 빛난다. 밝은 물결, 맑은 물결, 바다 그렇죠? 맑은 물결, 월수 세계 아닌가? 월수 세계. 후천은 의미 세계니까 수로서 말이야. 달이니까 후천 가을 세계. 월수 세계 아닌가? 이 아닌가? 천지로 배를 모아. 천지로 배를 모아 요순우탕 치를 잡고, 치는 뭐요? 키야. 문무주공 도출 날고 안증맹 사맹 노를 져라. 안자 증자 사자 인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자 떨림 소위 군자죠. 노를 져라.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경지가 가야 이 배를 탈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배, 차 안에서 피하는 세계를 걷는가, 현실 세계에서 미래 세계를 건너가는 배를 탈 수 있는 것은 성인의 기운이라 이 말이에요. 그 자자 붙인 사람만 나온 거야. 노를 져라. 범피중류 배 띄워놓으니 중수 선녀 천상 좌라. 걸주 풍파 일어난들 입에 파선 의하게 걸주 같은 인물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제 때가 되면 그 소용없어. 거기에 입에를 파선 못 시켜. 깨트리질 못해. 제1강산 돛대로서 한국이 바로 제1강산이요. 돛대로서 도사공이 누구신고 세계 동란 하실 적에 전원수가 이 아닌가. 전원수가 누구냐면 전봉준 장군이요. 그래서 증상께서는 전봉준이 바로 개벽에 그 기운을 갖다 나를 일으켰어. 그래서 장난을 했다. 나를 일으켰다. 후천세계에 열은 나는 이미 그 양반이 했다. 혁명도수를 이미 명문사무소 한 거예요. 그 명문사무소 그 작용한 그것이 최고 실제 영적인 차원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개벽이에요. 그 영적인 차원에서 전봉준 장군이 영적으로는 실명적으로는 그 키를 잡는 그 사공이에요. 사공. 둘째, 이번에는 이제 초당의 봄꿈이란 그 춘산 체지가요. 초당 위에 높이 누워 일장 춘몽 깊이 들어. 초당에 가서는 아주 초가집을 뜻합니다. 초가. 그게 옛날부터 초가에서 이 노래 난다고 했거든. 한 곳에 다다르니 오선의기 하는구나. 오선의기 여러 번 얘기했죠. 한 노인은 백기 들고, 백기라는 것은 하얀 돌이요. 바둑돌 기자요. 바둑돌기. 하얀 바둑돌을 들고, 한 노인은 흑돌을 들고, 한 노인은 백기를 훈사하고, 한 노인은 흑기를 훈사한다. 이게 여러 번 얘기했죠. 한반도의 정신, 미국과 소련, 또 하나는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훈사하고 바둑장기를 준단 말이야. 한국을 놓고. 그리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옛날에 초나라, 한나라, 초한 때에 풍진 일어나니 상산사원이 아닌가. 상산사원은 난세 말이지. 그 현실세계를 피해가지고 산에 들어가 있는 아주 신선 4명은 상산사원이라고 했죠.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빼고서 내가 다시 얘기한 거예요. 원촌에 멀리 있는 촌에 다기운이, 태극성이 비쳤구나. 태극성이 이제 개가 짖고 날이 새니 각자, 귀가 하는구나. 33점 매화점은 태극 이치 붙어 있네. 33점, 불가에서는 33천이라고 했죠. 그리고 66궁 되었으니 도시춘이 아닌가. 아주 도시, 이제 춘이 아닌가. 도시란 말이, 겉피하면 도시, 이런 얘기를 했거든, 우리가. 근데, 이제 도읍이 정해지는 그런 때가 이때로구나, 이런 뜻이요. 봄이로구나. 그 다음에는 이제 옥토는 마누려, 토끼를 얘기한 거죠. 옥토, 마누려.
백토는 소월이라. 옥토와 백토는 소월이라 말이에요. 음양입니다. 음양. 수종백토 주청님은 세상 사람 뉘알 소냐? 이게 여러 번 강의한 거죠. 유시에 해가지고 순시에 달이 비쳐. 유시는 오후 8시, 그러니까 유시 아니에요.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유시야. 순시는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고. 일본 동경 시간을 기준했기 때문에 30분을 더한 겁니다. 동해 동천 비친 달이 비친 곳에 비치는 난. 산남 비친 달은 산음 산북 몰랐던가. 그게 뭐냐, 산남은 산에 난 건 한반도 간방인데 그 남쪽이야. 남쪽이 양이야.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비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도가의 정신 후촌세계 기운은 어디에 비쳤어? 북한에 비친 게 아니고 남한에 비쳤어. 근데 북한은 뭐요? 산북이니까 모른단 말이야. 몰랐던가. 몰랐던가. 똑같은 조선이라도 북쪽은 38선이 딱 갈라져갖고 모르는 거예요. 몰랐던가. 12제천 금불보살 강림하여 내릴 적에. 12제사, 12제 정신이죠? 12지지 정신. 12제천, 12방의 모든 하늘, 그게 바로 금불로서, 보살로서 이제 강림하여 내릴 적에, 선천에는, 불거나면은 금불, 금박해가지고 나타난 그 가짜로 사람 신선인데 그게 실제는 이제 사람화돼서 내린단 말이에요. 내릴 적에, 널십자 굳은 맹서, 우리 상제 안신가. 신무국이요, 신무국. 증상께서는 신무국이란 말이에요. 영신당은 11성도고, 11상제. 전부 그 11세극이고. 고대 춘풍 바라보며 봄바람 불기만 아주 고대했단 말이지. 하지, 우하지라. 왜 이렇게 늦은가? 왜 이리 늦은가? 어찌하자? 응? 늦을 진짜. 왜 이렇게 늦은가? 왜 이렇게 늦은가? 아직까지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다리는 선비정신 아는 선비들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 왜 안 되는 거?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 또 왜 안 되는가? 우하지 알아. 그냥 때만 기다리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기다리는 마음을 쓴 거야. 언제 보던 그 손님인가? 수원 나가네 나칭네. 언제 봤는데? 언제 보던 그 손님인가? 지금 보니까 그 사근에 나칭는 그 수원 나가네네. 대신문을 벌려놓으니 큰 신문을 하늘에 이제 그 문자리 사람이 죽으면 잡아가는 명부사자 그 문이요. 그게 명부사자에 있는 그 문이야. 근데 그 문을 때가 될 때는 한 사람씩만 나와서 10명이 내려와서 문을 열고 들었다 나가는데 그때는 그 큰 문을 상가로 탁 열어버려. 그러니까 몽땅 명부사자가 내려온다고. 그래서 대신문을 벌려놓으니 신명 걸음 더욱 좋다. 그러니까 살아날 사람들만 종군이 때를 기다렸던 도인들. 그 뱃사공에 아주 자짤조님 되는 신선들이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신명판을 보는 게 신명걸음 좋다. 더욱 좋다. 천상, 공덕, 선영신들, 자손 찾아 내려올 때, 그때는 자손 찾아 이제 선영신들 완전히 다 내려온 거야. 누구든지. 춤추고 노래하며 나를 보고 반가워서 적선일래, 만대영화 적선인데 만대영화 적선은 사람 살리는 적선이요. 백주일손 그 가운데 조상은 하나고 선자가 하나인데 그 한 손자 때문에 백조가 살아남아 그 가운데 자손줄을 찾아가니 백조의 소성대 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 그 사람을 찾아 내려오니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 저란 거. 그러니까 그 맥이 아까 있는 지극정성의 자기의 소위 업보에 따라서 지극정성이 얼만큼 크고 얼만큼 자기 글을 키웠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조상들도 볼 때 어떠한 사람이라고 어떠한 신명은 저라고 한탄줄이 나오는 거죠. 자손줄이 떨어지면 선영신도 멸망한다. 그래서 자기 자손이 내려왔는데 자기 자손이 하나님의 대행자, 사역자 판에 끼어있지 못하면 그 신명도 없어진다. 멸망하니 하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7월 식과라는 노래에 보면 삼복 아주 경이란 것은 이제 삼복 시대를 경자 가지고 따진다 그랬죠? 삼복 경념 저문 날에 북창 청풍 잠이 들어 북쪽의 창문이 아주 맑은 바람이 매서 잠이 들어 한 꿈을 이루어 글귀한수 받았더니 그 영험을 한 거죠. 7월 식과 글록자라 해석하라 분분하네. 사람들 해석하냐고 분분한 그 뉘신지 몰랐더니 우리 동방 선생일 때, 우리 동방 목도정신 선생일 때 누군지를 몰랐는데 우리 동방의 선생일 때, 목도의 선생이라는 뜻이요.
복희선생, 참 복희선천 어떤 때고 춘분 도수 되었구나. 하도에 욕만 나실 적에 천존시대 천두로다. 선천의 정신이죠. 근데 건남 곤북 하올 적에 이동감서 되었구나. 이게 뭐요? 서방정신이죠. 그 목신이 그때는 사명을 하올 적에 목신 역시 사명을 받아 맞을 따자 명을 맞췄단 말이에요. 목신이 하올 적에 근본 본자 봄춘자요. 미래세계 봄춘자, 미래세계는 봄의 세계라고 했죠. 그래서 미래세계는 봄의 정신이기 때문에 목신으로 사명을 한다. 증상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서신사명이었어. 난 서신사명이다. 예? 서방정토를 주관하는 사명, 맞을 따자. 비운 태운 되니 선천은 천지 빗개인데 비의 운인데 후천은 뭐요? 태운이라고 비운이 태운 되니 운이 열렸구나. 무국운. 증산께서 이제 신무국 완성된 기운이란 말이에요. 쇠병사장 없어진다고 그랬죠? 쇠병사장은. 불로불사 선경일세. 유불선이 합석하니 3인일석 닦을세라. 3인일석은 누구예요? 영신당님이 부부자 하민. 그걸 얘기한 거예요. 여름도수 지나가고 오하의 정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추분도수 닥쳤으니 천지저루가 개정할 때 아주 고쳐잡고 바르게 된단 말이에요. 개정할 때 오장육부가 환장이라. 그래서 사람이 우리 어렸을 때 환장한다고 그러는데 때가 되기 전에 지축이 정립될 때 인간이 그걸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신명이 응하지 않으면 신명과 합이 되지 않으면 인간 자체로서는 그걸 감당이 안 돼가지고 뒤집어져. 뭐가 오장육부가 뒤집어져. 그 오장육부가 뒤처지면 죽는 거예요. 그게 환장이에요. 환장. 창자가 이렇게 꼬이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 우리 어렸을 때 옛날부터 그 세상이 온다는 걸, 그 변혁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이미 그런 말로 나타난 거야. 환장하겠네? 그러게 바로. 창자가 바뀐단 말이야. 뒤터진다. 신도가 열려가지고 신도 합의된 사람이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수토 복통 아르따게 수토 수의정신 겨울정신 근본정신 후천세계는 음도정신. 근데 그것이 지상이 열린다. 그래서 수토야. 그러니까 그때가 되려면 복통이 일어나, 배 아픔이 일어나. 왜? 환장하니까. 복통 아를 적에 임사, 호천, 급하더라. 죽음에 임했단 말이에요. 임사, 임할 임자, 죽을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러, 호천, 불을 호자. 급하더라. 근데 돼야 안 되지. 군현홍수 뭐라더니, 군현홍수 얘기했죠? 몸들릴 틈 없었구나. 이제전전 찾아가니 일간 고정 높이 짓고, 한 칸 집을 높이 짓고 말이야. 사정사위 기둥 세워. 사정사위 얘기했죠? 좌우묘요, 진술충미, 사정사위 기둥 세워. 50토로서, 대공을 바쳐. 정전에 털을 닦아. 아까 정자 얘기했죠? 그 봐, 여기도 정전이 나오잖아. 우물정자, 정전에 털을 닦아. 십십교통 길을 내고. 사방, 팔방으로 쫙 그냥 길을 낸단 말이에요. 종횡으로 십십. 그러니까 우리 조부께서 이미 내가 어릴 때부터 한 얘기. 그 전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탐정시대 도로가 그냥 아주 쫙쫙 난다. 열십자로 그냥 바둑판처럼. 그 노원도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된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의 마음이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질 때 후천세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삼정시대. 난 어릴 때부터 조분이 말씀하신 걸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얘기를 쓴 거예요. 십십교통. 주인 첨지 누구신고 15진주 아니신가? 좋으시고.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은 다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해인경입니다. 차건 남곤 여여 우마지성 음부 성현이라. 이 하늘의 남과, 땅의 여자야. 우마지성 음부 성현이라. 은퇴가 얘기했죠? 이 하늘은 남자고, 여자는 땅의 정신이라. 그게 막 우마지성이라. 그게 음부성이라. 음부성. 음부는 지축이 돌아가는 소리이기도 하고, 소가 우는 소리이기도 하고, 또 음부경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다고 했죠. 오호애자라. 슬프도다. 차음부성해요. 이 음부성해요. 음부성이요. 덕후 도굴하다. 덕은 두텁고, 도는 높도다. 슬프다. 슬픈 것은 그 덕이 높고 도가 높은 그 차원을 보면 내가 낮은 사람은 슬픈 거죠. 그 도전에 이제 그걸 내가 후천세계 열리는 걸 얘기해놨죠. 그 소는 우주의 본성이라 현공,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음의 체로서 후천 음도 세상을 의미하고 그래서 해인경 천머리가 우성체하다. 해인경 천머리가 이걸 깨달을 때 신호할 수 있다는 그 가르침이 오늘의 이제 이 가르침의 경문의 결론입니다. 아버님 읽기 바랍니다.